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마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어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보시면은 이 마음에 관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마음.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 마음에 관한 이 설교 말씀을 하려는 이유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요. 또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러고, 또 마음이 괴롭다고 그러고, 또 마음이 우울하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오늘날 우리는 마음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과거와 비추어서 비교해 봤을 때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잠언 말씀은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서. 성경이 이 66권의 말씀이 이 장르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역사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복음서 또는 이 시편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잠언과 전도서를 특별히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이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을 읽으면서 조금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이 특별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얼핏 이해가 갈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지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또 관계를 지키려고 하고, 또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더 지키라고요?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마음 지킴이 가장 위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사람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사람의 핵심은 마음이고,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삶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정도와 또는 빈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그런데 마음이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지켜지면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황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은 필사적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키려고? 두려움, 불안, 또는 우울감, 자괴감, 열등감, 탐심, 이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킨다는 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마음을 성에 비유하기도 해요. 하나의 성.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이 보호하는 이 거류민을 보호하는 것이 성이고 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곽을 쌓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잠언 말씀에 25장 여러분 그 주부에 보시면은 25장에 이 마음을 성에 비유하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컨트롤한다,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제어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이 문맥상 맞게 보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적의 침입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성벽이 없고 성읍이 무너진다는 것은 적이 마음껏 들어와서 침략하고 도륙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그런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안에 수많은 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 여러분의 마음의 성읍은 단단한가? 여러분의 마음의 성읍에는 어떤 침략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나? 그리고 얼마나 자주 무너지고 있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필사적으로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두려워, 마음이 우울해, 마음이 이 탐심과 욕심 때문에 막 들끓어 올라,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고 있나? 그리고 마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나?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리. 세 종류의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살면서 근본적으로 세 가지 원천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천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을 만드는 것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듣는 음성이 생각을 만들어요. 자,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소리를 듣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소리,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우리는 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뉴스를 듣겠죠. 그죠? 현대만큼, 오늘날만큼 과거 시대에 비해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양쪽으로 더 다양하게 폭넓게 그리고 더 자주 듣는 시대가 없죠. 옛날에는 동네 일의 소리만 들렸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도시, 우리 국가 넘어서 가지고 전 세계의 소식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SNS 활동을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인스타 많이 하시죠? 세상의 소리를 끊임없이 접할 수 있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사실은 접하고 싶어서 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접하는데 노예 상태가 된 사람도 많아요.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를 계속 듣거나 또 계속 보거나 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30분, 2시간 훌쩍 간다고 그러죠. 듣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가요? 마음이 불안해지는가요? 마음이 풍성해지는가요? 마음이 메말라지던가요? 마음이 이렇게 기쁘던가요? 아니면 마음이 우울하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어떻던가요? 그 결과가? 그 세상의 소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하던가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세워주던가요? 평강을 무너뜨리던가요? 평강을 무너뜨리죠. 두려운 생각으로, 불안한 생각으로.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나 탐심이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그 박탈감 또는 탐심, 그리고 보니까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나를 찌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안감, 국제 정세, 하여튼 세상 살인 또는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범죄들,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다치고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마음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육아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 아이에 비해서 월등하게 세상적인 혜택을 누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하죠. 상해요. 그리고 자기가 패배자인 것 같아. 결혼을 앞둔 그 예비 신혼부부가 또는 사귀는 사람들끼리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친구가 신혼집이라고 공개했는데 보니까 화려해. 질투심이 생기고 자기는 실패한 인생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세상의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막혀버립니다. 오히려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바로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면의 소리.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집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 고집적인 사람. 둘째는 자기 연민의 사람이 돼요. 불쌍한 나.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파묻히는 사람은 우울감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 자살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부나 또는 명예나 또는 가족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사람도 자살하죠. 그죠?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죠. 근데 그런 뉴스를 보면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거의 내면의 음성에 파묻혀 있어요. 내면의 음성에 파묻히면 10중 8구 자기 연민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해, 나는 불행해. 자기 연민은 자기를 향한 자기의 위로예요. 근데 이상하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되고 자기 연민, 자기 파괴가 돼요. 참 이상하죠?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면 할수록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 속에 자기가 파괴돼요. 그래서 자기 연민은 기만적인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자기 연민의 달콤함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음성을 주로 듣고 삽니다. 세상의 음성, 자기의 음성. 근데 세상의 소리, 자기의 소리, 이 두 개를 들으면 불안감과 우울감을 왔다 갔다 해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두렵고 싶은 사람, 또는 탐심 때문에 불불 끓고 싶은 사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사로잡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우울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럴까? 세상의 소리, 자기의 소리를 듣다 보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보면 다 꽂고 다니죠. 꽂고 다녀요. 뭐냐면 그냥 뉴스나 또는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노이즈 캔슬링 하려고 계속 음악을 들려주거나 넷플릭스를 보고 앉았어요. 근데 음악 듣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계속 음악을 듣고 있어. 넷플릭스를 계속 봐.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답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영혼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소리를 듣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귀는 왜 있습니까? 소리를 들으라고 있는 것이지. 머리는 왜 있어요? 생각하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그죠?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어요. 귀가 있다는 것은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면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주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같은 평안을 지킬 수 없는 마음이 공격당하고 무너지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해가지고 귀에 이 이어플러그스 꽂고 계속 음악 듣고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계속 넷플릭스 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주로 두 종류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소리.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까 읽었던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죠? 마음을 지키려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단히 노력해요. 그죠? 부단히 노력해요.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그죠? 근데 투자해서 돈 많이 못 번 사람이 아마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망가져요. 무너져요. 오늘 그 죄의 고백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자극하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거나 돈 못 벌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당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돈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 사랑했는데 그 돈을 못 번 게 가난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라고 부자라고 다 돈을 또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안 사랑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뭘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죽었나요? 두려워한다고 죽었나요? 우울한다고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존재하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이렇게 값싸 보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소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상태는 살아있어서 기쁘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이대로 쭉 살고 싶은 게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대로 쭉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게 생명 상태예요. 나 진짜 죽겠어. 두려워 죽겠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생명 상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은 네가 원하는 생명 상태, 살고 싶은, 살아서 좋은 그 상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내면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소리만 들어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자, 여기서 아버지가 지금 자식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죠? 아들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무슨 말입니까? 아까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네가 생명을 원하느냐? 네가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상태를 원한다면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에 주의를 집중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음성이 아니고, 내면의 음성이 아니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네 소리가 아니고 내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하나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들어야 돼요. 들을 만큼은 들어야 돼요. 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면의 음성은 안 들을 수 없죠. 계속 짓거리는데 내 속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잖아요. 내 속에서 말하잖아요.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순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에, 세상 소리보다, 네 자신의 내면에 짓거리는 소리보다 내 말에 더 주의하고 내 말에 더 네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네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라겠지만 더 안 좋아질 가망이 많을걸.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까지 뭐 했니? 뭐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여러분, 자살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다 유신론자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만이 아니고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살은 신에 대한 엄청난 죄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자살률이 높아진 계기는 무신론이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받아들여진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자살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실존주의가 자살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실존주의가 뭔지 아세요? 실존주의가 철학 속에서 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지만 짧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존재하는 행복이 존재하는 고통보다 크냐 작으냐. 그래서 존재하는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는 기쁨과 만족보다 월등히 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살아서 너무 힘들어. 살아서 너무 불행해. 그러면 죽음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세상과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만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도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울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소리를 듣거나 내면의 소리를 듣거나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 그리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고 싶니? 생명의 근원을 지키고 싶니? 사실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성령님의 평화가, 성령님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 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지키면 돼. 무엇으로부터? 세상과 자기 내면의 소리와 생각으로부터 지키면 돼요. 근데 지킬 힘이 우리한테 없어. 그 지킬 힘이 어디서 와요? 내 말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세요. 너무 구체적이세요. 추상적인 얘기를 너무 쉽게 해주시고 너무 실제적으로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자,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말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말이 눈에 보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성경 말씀을 말하는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고 그러잖아요. 간직하는 게 뭐예요? 바로 묵상이잖아요. 저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아침에 읽었어요. 근데 오후 3시에 물어봐요.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이 뭐니? 까맣게 망각하고 있어. 그거 간직하는 거 아니에요. 간직한다는 것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과 생각과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간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나 꿈이나 좌절이나 아픔이나 이것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속에 간직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었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로 나지막하게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나지막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 내 인식과 내 생각 속에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억 속에 있어서 내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매일 말씀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녁에 되면 완전히 삭제된 상태는 그 말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 저녁에까지 그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것은 자면서도 생각나죠. 그죠? 꿈에도 나타나고 누우면 생각나고 그냥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나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그 정도 수준으로 맴돌고 생각나고 곱씹어지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래야지 그게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가 준비된지 안 된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워 자는 사람을, 주일날 새벽 3시에 오늘 설교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한 문장으로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설교가 준비가 된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마음 못 지킵니다. 그런데 그 지키면 22절에 말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속에 지키는 그것을 하는 자에게는 얻는 자에게 뭐예요? 생명이 된다.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사망을 맛본다. 죽고 싶어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살고 싶고 이게 생명이에요.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생명이에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무엇을 얻는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간직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아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지켜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말씀을 통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키면 몸도 건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런 말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것은 좋은 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증이 있으면 몸도 아파요. 움직이기도 싫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왔습니까? 의사분들이 어떤 병의 원인은 무엇입니다. 어떤 병의 원인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밝혀주시는데 의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지자면 마음을 못 지키면 육체에 병이 와요. 물론 모든 병이 마음을 못 지킨서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음을 못 지키고 마음 안에 세상의 생각, 나의 내면의 생각이 들어와서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이 들어오면 병도 생겨요.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병이 생겨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도 쓰리지만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매운 음식도 먹거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위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뭐라 했습니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whole body라고 했어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건강하고 싶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건강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바로 내 말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눈도 침침해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도 아파요. 그죠? 두통도 오고. 근데 뭐예요? 혼 육체의 건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는 적당히 들어야 됩니다. 들을 만큼. 정보는 접수해야 되죠. 들을 만큼 들어야 돼요. 인스타,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30분, 2시간이 후딱 갔다? 성경 말씀 보다가 시간이 후딱 갔다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반대로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와, 인스타 2시간 했더니 마음이 너무 즐거워, 평안해.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우울하고, 또 보면 전부 다 자기 잘난 모습만 보이잖아. 거기 현실 세계가 아니잖아. 페이스북을 페이크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백조가 밑에서 떠 있으려고 막 발을 막 적고 있는데 위에는 우아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인스타잖아요. 페이스북이잖아요. 나의 그 행복한 모습만 보이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나의 현실과 비교하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시간을 어디다 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쓰는 훈련과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있죠. 내 인생이 불쌍해, 우울해, 뭐 이런 생각들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꾸짖죠.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꾸짖어요. 시편 42편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은 자기 연민이고 불안, 그죠? 네 영혼아, 네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이 불만과 이 자조의 자기 연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로 전환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자기 내면을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자기가 왜 이 모양인지, 자기가 왜 불행한지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 계속 파헤집고 앉았어. 오늘은 이게 원인인 것 같고 내일은 저게 원인인 것 같고, 30년 전에 있었던 일, 또 25년 전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앉았어. 도움이 안 됩니다. 원인이 찾아지지도 않거니와 분명하게 찾아줘 본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바꿀래요? 내 영혼아, 영혼을 꾸짖으세요. 징징거리지 마라, 제발. 내 영혼아, 징징거리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진리로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울감? 여러분, 우울감이 죄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울감. 그러니까 이 기질적인 우울감 말고, 우울감은 불신앙 상태예요. 상대적 박탈감? 그것도 죄입니다. 탐심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시편 42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을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왜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가장 갈급하게 찾을 때는, 물론 목마를 때도 찾겠죠. 당연히 목마르니까. 근데 사슴이 시냇물을 가장 갈급하게 찾을 때는 사자나 어떤 치타 같은 맹수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난 다음에 그 맹수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이 올라간 체온이 죽을 것 같아. 너무 데펴져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불안에 타오르는 것 같아. 목도 말라. 그래서 물로 첨벙 뛰어들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맹수와 같습니다. 우리를 추격해오는 맹수와 같아요. 자기의 내면의 생각이 우리를 노예 취급할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표라는 게 있죠. 목표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목표는 필요해요. 근데 그 목표가 나의 우상이 되면,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우상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커다란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목표가 나를 닥달해요. 오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아침부터 채찍질해요. 저녁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목표에서 가까워져서 멀어져서 채찍질해요.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닥달해요. 노예 주인처럼 우리를 채찍질해요. 세상은 뭐라 합니까? 나이 몇 살이야? 어디까지 이루었어? 그래가지고 네 인생 별 볼 일 있겠어? 저 사람을 봐라. 뉴스에 나온 저 사람을 봐라. 네 친구 고등학교 동창 인스타에 올라갔지. 어떻게 살든. 우리를 계속 으르렁거리고 닥달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불안해요. 뭔가 생수가 필요해. 자,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내면의 소리나 세상에 의해서 닥달 안 당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닥달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찾아야 돼요. 스스로 세상의 목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 내면의 목소리는 세상의 목소리와 같이 역할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영의 세력이 있고요. 세상의 욕심이 있고요. 내 내면의 음성이 있고요. 같이 움직여요. 때로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좀 결혼하신 분들,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불안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불안하고, 어떻게 그걸 이길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여러분, 저는 행복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행복에 이 세 가지 조건. 진정한 행복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과 기쁨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아주 분명하고 탁월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고 탁월한 자기 정체성. 여기서 분명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바뀌지 않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나는 부자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이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해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38%로 확 떨어졌대요. 왜? 미국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변하죠. 옛날에는 그 비율이 높았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값이 얼마예요? 저의 존재값이 얼마일까? 저는 저를 잘 알죠.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보다 제가 저를 더 잘 알겠죠.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존재값, 저는 이 자존감은 높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존재값을 봤을 때 별로 안 나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죄도 많이 지었고 존재값이 별로 없어요. 살수록 죄 짓잖아. 그런데 보세요. 이걸 1,000원 주고 샀어. 1,000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1,000원 주고 샀겠죠. 스마트워치 제가 30만 원인가 4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 정도 값어치 있으니까 30만 원, 40만 원 줬겠죠. 여러분과 저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값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의 피, 당신의 아들의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존재값을 우리에게 매겼다는 거예요. 누가? 영원 불변하신 창조주께서. 여러분 동네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 다르잖아요. 인정의 차원이. 근데 우리의 존재값을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값은 내 아들의 생명값이다 라고 매긴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정체성의 존재값이에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파악해 볼 때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값이 매겨진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은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해도 안 되고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믿음 상태가 아니에요. 정신 나간 상태예요. 기독교인이 교만하면 복음을 적용하면 되죠. 네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셔야 되냐. 복음을 적용하면 되겠죠. 근데 기독교인이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의 피, 당신 아들의 생명을 주고 너를 샀겠니? 그걸 생각할 때 왜 우리가 비굴하고 비열해져야 되냐? 용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록 돈이 없더라도, 비록 남들만큼 이루지 못했더라도,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비록 능력이 없더라도, 비록 못생겼을지라도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값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죠? 변함없어요.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룰 수도 없어요. 둘째, 행복하려면 두 번째 조건은 확실한 미래의 보장이 돼야 돼요. 확실한 미래의 보장이 있으면 행복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했어. 근데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겠죠. 투자를 했어.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10년 뒤에 정확하게 10배로 돌아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가 굴곡이 있더라도, 지금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굴곡이 있더라도 10년 뒤에는 10배를 준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10년 뒤면 10배인데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데, 물론 그런 상품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굴곡의 그래프를 그리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확실한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영혼 가운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리고 안 바꿔요. 하나님이 안 바꾼대요. 확실한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요. 세 번째, 행복하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현재 믿고 기댈 수 있는 확실한 보루가 있어야 돼요. 현재 믿고 기댈 수 있는 확실한 보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나를 방치하신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아마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을걸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 찾았을걸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갔을걸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마, 이렇게 했죠.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마,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치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요망거리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세 가지. 탁월하고 분명한 정체성,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 현재 기대고 맡길 수 있는 확실한 보루. 다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성경은 이 세 가지에 관한 말씀이 무궁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 확실한 미래. 예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게. 지금 천국에는 우리를 위한 펜트하우스가 지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이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할 수도 뛰어내릴 수도 스스로 이것을 박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잡든 말든 하나님께 붙잡힌 게 구원이에요. 그런 생각, 그런 진리, 그런 교리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세 문장으로 짧게 말한다면, 첫째는 나는 너를 잘 안다예요. 나는 너를 잘 안다. 아니까 택했죠. 창세전에 택했다잖아요. 아신다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했다잖아요. 저는 종교인만큼 불안한 삶이 없을 것 같아요. 종교인은 뭐예요? 불교, 가톨릭, 여러 가지 기독교인도 종교인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 선행도 하고 종교적인 의무도 수행하고 그다음에 고행도 해. 고생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티베트 불교 보면은 몇 발자국 걷다가 막 엎드리고 막 순례기를 하고 그러죠, 그죠? 이 멕시코 가면은 마리아상이, 이 성모 마리아상이 산 위에 있는데 거기에 무릎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어서 올라가죠. 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근데 구원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르니까 가톨릭은 연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자신은 없고, 천국 간다고 말하면 교만해져야. 지옥 가려니까 억울하고. 그러니까 연옥을 만들었죠. 종교인만큼 불안한 게 있을까? 죽을 때까지 불안할 것 같아요. 왜? 죽어서 깼을 때 천국일지 지옥일지 몰라.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네 노력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셨죠. 너를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이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네 내면의 음성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뭐 읽었습니까? 지금 기억납니까? 아침에 뭐로 은혜 받았어요? 페이스북, 인스타에서는 2시간, 3시간 쓰면서 성경 말씀 몇 시간 보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서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안 된다잖아요. 안 된다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 설명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네 눈에 보고 네 마음에 간직하면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잖아요. 진짜 좋은 부모는 돈 많아서 많이 베풀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부모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많이 촘촘하게 마련해야 되겠죠. 첫째, 여러분 집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 번째,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주중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세요. 왜? 촘촘하게 듣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아무리 은혜로워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쫄쫄 굶다가 주일날 부패로 많이 먹었어. 그러면 건강할까요? 아무리 주일날 좋은 음식을 부패로 많이 먹어도 주중에 굶으면 죽어요. 주중에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한 번 왔다가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먹어야 되겠죠. 옛날에 청교도 시절에 어떤 순회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지방의 마을에, 시골 마을에 목회자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순회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몇 교회를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주일 예배를. 근데 가보면 참 안타까워. 왜?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시들시들해. 왜? 말씀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먹으니까. 근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이 마을은 교인들이 살아있어.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어. 생명이 있어.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주일날 목회자가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성도들끼리 성경 보고 그냥 예배 드리고 성도들끼리 헤어지고 다 똑같아.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주중에 이 마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가정적으로 말씀 보고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서로 진리를 연구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은 주일에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삶의 일부입니다. 우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요. 개인적으로 보고 가정적으로 보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고,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참 행복해요. 또 하나, 가정 예배요.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잖아요. 근데 유치부부터 지금 성인까지 본문이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 자, 가정 예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성경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모범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가정 예배가 이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세상 살다가 힘든 얘기 서로 하죠. 뭐 부부들끼리, 부모 자식끼리, 또 가족끼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교회 식구들끼리 얘기하고, 케어그룹에서 얘기하고, 우리는 영적 가족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아내나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그 넋두리를 들어주겠죠.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쑥스러워서 안 볼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들을 때 기도해 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이지만 또 부차적으로는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네 영혼아 어째 네 속에서 낙담해 하느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탁하겠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남편을, 저희 아내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리나요? 진리의 말씀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상대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이게 가정예배의 기초예요. 시간을 정해서 해도 되지만 시간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습관. 데이트하고 있다, 또 친구가 있다,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습관을 기르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보는 가정예배는 뭐예요?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어렵니다. 나는 어느 음성에 지금 가장 사로잡혀 있나? 세상의 음성인가? 내 내면의 음성인가? 아니면 하늘의 음성인가? 세상의 음성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내 내면의 음성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자기 파멸의 길입니다. 내면의 음성에 기울여 보세요. 자기 연민과 우울증에 계속 빠질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말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방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데, 평강과 삶의 기쁨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데, 사실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거나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한 결단으로 하루 이틀 가는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조용하고
소소한 결단으로 1, 20년 가야 돼요. 가끔 가다가 뭐 금요예배에 불쑥 나타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이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쁘죠, 목사로서. 근데 2달은 지켜봐야 되겠더라고요. 2달은 지켜봐야 돼. 2년째 나오고 있어. 그럼 즉흥적인 결심하지 마시고 꾸준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흥적인 것은 때로는 육신적이에요. 갑자기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성이 담긴 꾸준한 결단이 필요해요. 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많은 부족을 고백합니다. 살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사망의 길로 자꾸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늘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이기보다는 우리가 듣는 음성들이 만들어낸 생각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카비넌트 교회 성도님들, 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즉흥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라 진지하고 꾸준한 결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